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우리 개신교회의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이 12월 첫 번째 주일, 우리 대림절의 첫날이죠. 동시에 우리 운정교회는 5살 맞이하는 창립 5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로 지난 한 회기를 마치면서 다음 주부터 새로운 한 해의 살림이 이제 시작되지요. 또한 아울러서 우리 거룩한 빛 예한교회를 출산하는 그날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순풍하고 낳는 것이죠. 참여하는 모든 많은 분들을 보면 새로운 교회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것 같고요. 또한 분립하는 주체인 운정교회 성도님들은 아이를 낳는 어미의 희생을 힘들지만 또한 기쁨으로 여기고 새해를 정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통도 있지만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 기쁨과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우리 갈렙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 땅, 이 새로운 산지를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85세의 청년입니다. 갈렙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여호수아는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정복과 분배의 이야기죠. 1장부터 14장까지는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어떻게 분배하는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의 위치는 이제 분배가 막 시작되기 시작하던 그 처음 있었던 그때의 일입니다.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분배를 시작하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 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이 뉘앙스를 보면 갈렙이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 없이 등장하는 느낌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과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갈렙은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속이었을까?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우리 성경에서 크게 두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민수기 13장 14장 그때 한번 나오고요. 지금 오늘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앞서 등장했던 민수기 13, 14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정탐꾼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이야기죠. 줄거리를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이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요. 그런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기골이 장대한 그런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절망에 빠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자,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셨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죠.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날을 따라서 40년 동안 이제 다시 광야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한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정탐꾼 이야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1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가 그를 반드시 그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45년, 자그마치 45년이 흘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고 열심히 정복전쟁을 치렀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갈렙은 이 순간이야말로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임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할 수 없었죠.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순간 그 갈렙의 심장 소리는 천둥처럼 둥둥거리고 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앞서 나와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갈렙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갈렙을 85세가 되었어도 청년처럼 살게 만들었습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다 함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렙은 40년 광야 시절을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나아올 수 있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싸울 수 있었고, 이날만을 기다리며 청년처럼 몸과 마음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런 갈렙에게 45년이라는 시간은 숫자에 불과했고 85세라는 나이도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붙잡았던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모든 삶의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상대가 어떤 상대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다,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세면 셀수록 그를 상대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도 더 크게 넘쳐 흐를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이 와도 주눅들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은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천지가 변해도, 세월은 가고 상황은 열악해지고 내 마음이, 상황이 밑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이 변할 수 없는 약속,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임마누엘 약속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실제로 효력을 발하고 있습니까? 그 임마누엘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얼마나 효력이 있습니까?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줘요. 우리만 넘어지지 않는다면 45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아니 45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주신 약속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그 약속은 반드시 주님께서 성취하리라. 너무나도 당연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 쉽게 무시하고 전혀 없는 약속처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향해서 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45년을 청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죽어도 나는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갈렙이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 우리 2023년의 한 해를 각자 살아온 그 삶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주셨던 그 은혜들, 우리 운정교회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안전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들, 안악자손 앞에 메뚜기처럼 두려움과 좌절, 불안함에 빠졌던, 그렇게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있지는 않았는지요. 있었다면 갈렙이 85세를 약속 믿고 청년처럼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흔들렸던 신앙을 다시 올곧게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정탐꾼들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10사람은 다 죽었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의 모든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지금 갈렙은 가나안 땅의 지형, 풍습, 사람의 생김새, 또 어디가 목이 좋은지, 어디가 위험한 땅인지, 어디 가면 제일 먼저 취해야 할 땅인지 그 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을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은 정말 참 다양한 땅이었어요. 쉐펠라라고 해서 그 해변가로부터 우리 고산지까지 올라가는 그 지역 안에 쉐펠라, 아주 비옥한 평지도 있고요. 또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는 사해가 있는 사막 지형도 있습니다. 광야도 있습니다. 울창한 산림도 있고요.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그 산악지대, 척박한 고산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갈렙이 지금 요청하는 그 땅은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산지는 또 어떤 산지일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 산지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땅, 기랏 아르바, 헤브론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도대체 왜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왜 헤브론을? 어떤 땅이었길래? 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그 헤브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지금 민수기는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애굽 소안이라는 그 전통적인 도시보다 그 전에 7년 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함께하는 정도의 아주 오래된 유서 깊은 도시였다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네피림의 후손, 이 거인 족속이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는 그들의 대표자 이름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세 사람의 이름도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한 걸 보면 이들은 어마어마한 전설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서슬퍼렇고 근처만 가도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존재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전설적인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고대 도시, 전 세계 어떤 오래된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심지 성읍,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 세상의 논리와 힘이 지배하는 곳, 소위 하나님이 없어야만 살 수 있는 세속적인 가치가 판치고 있는 그러한 도시 헤브론. 그런 헤브론이 갈렙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4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 아낙 자손을 보고 어땠어요? 두려워서 절망에 빠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벌받았던 땅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모조리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요. 그렇습니다. 이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패배했던 땅이에요. 영적으로 졌던 땅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의 그 서슬퍼런 권세를 보란듯이 열재앙으로 다 물리치고 홍해도 갈라버리시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무시했고, 원망하면서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게 한 땅,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갈렙이 올 때 헤브론은 영적인 광야를 초래했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 수치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렇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땅, 반드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탈환해야 할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곳만큼은 다른 누구에게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을 내가 성취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브론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졌던 영적인 회복, 무너졌던 그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회복만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수비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상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 요동치 않는 신앙, 현실적인 불안함과 두려움도, 불안함도, 아픔도 물론 많지만, 물론 크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덮어내고 믿음으로 모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의미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시 회복해야 할 영적인 자존감들은 없습니까? 영적인 자존심은 없습니까? 어느 한켠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탈환하고 회복해야 할 무너진 신앙의 모습들은 있지는 않았는지요? 식어진 신앙을 회복하기를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구하고 적극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이 갈렙에게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땅이었어요. 이유는 창세기에서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유지로 정착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2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이제 넘어와서 떠돌이로 다니다가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사죠. 그 당시 그 지역 사람, 헷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마음껏 쓰십시오,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은 400세겔의 충분한 값을 치르고 주면서 공식적으로 막벨라 굴을 삽니다. 사서 매장을 하죠. 그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굉장히 언약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 매장지를 구입하면서 합법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합법적으로 이 땅이 아브라함 땅이 된 거예요. 값을 주고 산 땅이 이제 역사 속에 기록되기 시작했고, 훗날 다윗의 왕조, 모든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죽으면 어디 묻혀요? 이 왕의 묘실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왕들의 무덤이 여기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 약속의 흔적, 약속을 성취한 흔적이 이 땅 헤브론에 새겨지게 된 거예요. 갈렙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헤브론 산지를 취하는 것은 단순히 가장 힘든 험지를 탈환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수치를 갚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43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귀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거룩한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갈렙을 85년간 청춘으로 살게 하셨고, 갈렙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거기 이스라엘 땅에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성취하는 것.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도 어디예요?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왕의 무덤이 있었던 이 헤브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다가 그때가 되어서 우연히 멈추었던 곳이 헤브론이었을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영적인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곳에서부터 영적인 전통을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중심지,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하나님 나라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명이 지금 이 일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지역적인 탈환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유산을 위한 충성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왕국을 세우는 그 믿음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갈렙에게 땅을 주죠. 땅을 허락합니다. 우리 13절,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스러운 갈렙에게 그 영적인 험지였던 그곳을 맡기시고 영적인 회복의 거점지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이 회복하는 거점지로 삼아주셨다. 수치를 영광으로, 패배를 승리로, 좌절과 두려움의 땅을 영원한 약속이 있는 땅으로 갈렙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약속을 믿고 외쳤던 충성스러운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역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파멸되고 죽어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든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운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왜 우리 운정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에 힘을 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1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묻고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점지가 되게 하라, 영적인 회복의 거점지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신도시입니다. 운정지역이에요. 유동인구가 참 많습니다. 이사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이사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새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이사하는 기점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사를 오고 가며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변화산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영적인 도피성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주 운정 지역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복음으로 함께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는 그날, 북한의 문이 열리는 그날, 이 파주 운정 지역, 우리 운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나눠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영적인 거점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운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너희를 불렀고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분립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지역적인 사명, 시대적인 사명을 건강한 우리 형제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것,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그 회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 이제 새롭게 탄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해야 할 영적인 헤브론입니다. 주님, 영적인 헤브론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춤했던 나의 신앙이, 무너졌던 나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시들시들해졌던 우리의 가족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85세 청년 갈렙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내가 잊고 지냈던 그 거룩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담대함으로 감당하고 넉넉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새 날이 열리기 시작하죠. 새 땅이 보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도 이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서 새로운 구조와 또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는 5살 생일을 맞이하면서 복음이 춤추는 교회라는 주제를 품고 이제 복음으로 채움받고 무장하고 복음을 또 나누는, 설레는 한 해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예한교회 공동체는 우리 운정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새롭게 탄생되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새로운 산지, 새로운 땅,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땅, 가서 정복하고 가서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만 하면 되는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산지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한번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및 운정교회와 거룩한 및 예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걷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고 멋진 장면인지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 걸음 당당하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헤브론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주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려서 온전히 새롭게 회복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사명 회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